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구절에 따르면 성령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기억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르치되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설명이 되고요, 또 기억나게 하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요, 한글이든 영어든요, 번역 성경은 가르치는 모든 것에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나게 하는 모든 것에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겠다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성령님이 가르칠 모든 것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이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할 모든 것은 과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그리스어 원문을 들여다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양쪽에 다 수식이 가능한 문법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너에게 다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6절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25절을 언급한 것 같아요. 제가 25절 읽어드립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 구절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결국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고별 설교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 고별 설교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하실 그 말씀도 포함하고요, 그것만이 사실 다가 아니고요, 과거에 예수님과 이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 가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로 운을 띄운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말했던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의 이 범위가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가르침 안에 한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요, 성령님의 사역의 범위 그리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의 범위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 안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앞으로 가르칠 것, 성령님이 앞으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할 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던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요, 교회 역사 안에서 좀 살펴본다면요, 성령님의 사역은요, 교회사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범위와 일치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또한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다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들이 현재 우리에게 기록된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이미 충분한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의 사역의 범위와 목적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 고별 설교 현장에 있었던 요한 사도, 그는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그것들을 다시 배우게 된 것이고요, 또 성령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요, 이 예수님이 밝히셨던, 오늘 본문에서 밝히셨던 자신의 그 사역의 범위 안에 굉장히 충실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특별히 기독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때로는요, 이 성경에 말하는 바하고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로 말하냐면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는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에 대한 건전한 해석이 명백하게 그 신비한 현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을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경 기록과 건전한 해석,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기록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건전한 해석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조금 복잡해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는요, 단순하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는요, 이 성경에 있는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 이 의미가 어떠한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 이것까지도 성경 읽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아주 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해석에 따른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이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툽니다. 적어도 이 건전한 해석에 따른 성경 기록의 의미를 지역교회 단위 안에서라도 함께 알아가도록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 교사의 직분을 교회에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라고 다 알까요? 모릅니다.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구장창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본문을 주석에 펴놓고 굉장히 스트러글합니다. 그리고 원문의 의미를 파악하려고요, 히브리어도 보게 되고요, 그리스어 성경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문법을 설명한 책도 계속 보고 있어요. 매주마다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빼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성경 기록과 이 성경 기록의 건전한 해석 과정을 함께 거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과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물인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분명히 확실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경 기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 이 성경 기록에 관심이 없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각자가 내 마음대로 이 성경 기록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분오열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것이에요. 이 성경 기록을 결과물로 주신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이런 사역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잘 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성경 기록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위험한 착각도 없어요. 이것은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로 이 성경 기록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할 수도 없고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겸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겸손했던 때였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우리는 나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성경에 손이 갖고 펴져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꺼이 내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저만 그랬던 표정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랬다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에 쫓겨서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더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11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잠자는 그들을 깨우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칠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 다시 기억나게 해줄게.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께서. 왜? 너희 연약한 줄 내가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미 다 알아요. 이미 10수년 전에 다 해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에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성경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어떤 때이냐면요, 이 성경 기록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때인 겁니다. 지금 무슨 때입니까? 이 성경 기록이 우리 생수교회를 통해서 지금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 나는 지금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어요. 이 성경 말씀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성경 배울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물인 성경 기록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정말 믿을 게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요, 우리 기억은요, 자꾸 왜곡이 되어져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생생했던 기억인데 점점 흐려지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내가 막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바램들이 이 흐려진 기억에 막 더해져요. 그리고는 왜곡된 것들로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분명히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진짜 그때 일을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꿈에서 봤던 것들을 혼동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은요, 자꾸 잊혀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왜곡되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10수년 전에 성경 공부했던 그 기억으로 현재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지 않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0수년 전에 들었던 어느 부흥의 강사님의 그 강력한 설교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한 조각 그 기억으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결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아름다웠던 경험들 폄하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할 때 그 아름다웠던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과거의 그 겸손과 그 열심이 지금도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 사역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셨던 이 사역은요, 우리의 과거에만 한번 열매 맺고 끝나도 될 만한 그런 가치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 사역은요, 현재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 삶 안에서 열매가 맺혀져야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바로 이 고백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져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상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 기록을 우리가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성경 기록을 우리가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성경 기록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제가 실질적인 몇 가지 권면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교회 달력 보시잖아요.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이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겠다라고 결정한다면요, 그 결정이 혹시나 지금 망설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 아침에 그날 설교의 본문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권면드리기는요, 주일 아침에 예배 시작되기 한 10분 전쯤에 이곳에 앉으셔서 그날 본문 말씀, 주보에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5분쯤 남겨놓고는요,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로 남은 시간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일 목장 모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일 목장 모임에서 단 한마디라도 그날 설교의 내용을 한번 말해보세요. 목원들 앞에서. 주일 목장 모임에서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날 설교 본문의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목장의 목원들 앞에서 한번 말해보세요. 네 번째는요, 수요일을 잊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오전에 수요 말씀 교제 시간이 있고요, 저녁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연속해서 강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데요, 주일과 수요일에 신구 학생에게 서로 번갈아지게 제가 편성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수요일 예배, 수요일 오전 말씀 교제 시간도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수요일 날 모임에 내가 정말 참석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불가피해서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시간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는데 목사가 없는 시간도 만들지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으로의 초대,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다 필수 코스인데요, 사실 처음 방문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권면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성경 공부가 열릴 때마다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제일 생각해보니까 좋은 건요,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기록의 영향권 하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된다면 그때서야 진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소유했던 그 평안을 말해요. 예수님이 소유했던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서도 가질 수 있었던 신적인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다 같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성경을 펴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에
초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성령님 사역의 결과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에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요,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 손에 성경 기록이 쥐어진 겁니다. 성경 기록은요,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도 이 성경 기록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물인 성경 기록이 생수교회 안에서 이런 방법으로 열매가 맺힐 때에 생수교회와 우리 각자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 누리셨던 그 평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사역이 우리 모두의 것이, 우리 생수교회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